이제 전도서의 반이 지나고 이제 7장 하반부를 이제 시작하게 됩니다. 이 하반부를 시작하면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더 좋은 선택의 길이 무엇인지, 또 우리가 어떤 선택을 하고 무엇을 붙잡아야 되는지를 우리에게 권면하며 말씀하시는 또 본문이기도 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볼 본문의 말씀은 우리의 삶에서 무엇이 더 중요한가라는, 무엇이 더 귀한 것인가라는 질문에서 시작하게 됩니다. 그 질문에 답했던 한 지혜로운 왕의 이야기가 7장 본문에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미국의 가장 위대한 두 대통령을 뽑으라면 누가 있습니까? 대부분의 사람들이 조시 워싱턴과 아브라함 링컨을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그들에 대한 흥미로운 이야기가 있습니다. 두 사람 모두 미국 역사상 가장 존경받는 인물이지만 사람들은 종종 이 조지 워싱턴은 위대한 인물로, 링컨은 좋은 인물로 평가하곤 한다고 합니다. 워싱턴은 당대 최고의 재산과 또 권력을 가졌고, 링컨은 늘 가난하고 어려움 속에서 살았던 사람입니다. 당대의 기준으로 보면은 이 워싱턴의 삶은 화려한 잔칫집과 같았지만 링컨의 삶은 근심과 슬픔이 가득한 초상집처럼 보였습니다. 그런데 역사는 최종적으로 이 두 사람을 위대한 사람 인물이라고 평가하고 있습니다. 왜일겠습니까? 그들의 삶이 일시적인 쾌락과 권력 대신 더 중요한 영원한 가치를 추구하며 인내했기 때문입니다. 눈에 보이는 것을 붙잡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가치에 자신의 마음과 생각을 두었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은 그들을 그렇게 평가했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세상은 지혜와 인내를 통해 가치 있는 삶을 살도록 우리를 설계해 주셨습니다. 본문은 좋은 이름과 지혜로운 마음이 세상에 의미 없는 쾌락이나 값비싼 이 기름보다 훨씬 귀하다라고 말씀하면서 이는 하나님이 주신 본래의 질서와 가치를 따를 때 누릴 수 있는 축복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지혜는 삶의 일시적인 고통 속에서도 올바른 판단을 내리고 교만한 마음을 버리게 하여 창조주가 인간에게 부어진 최고의 선한 도구로서 우리가 사용될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 이 전도서 7장 1절에서 14절은 계속해서 우리에게 묻는 질문이 있습니다. 무엇이 더 좋은가? 잔치집인가 초상집인가? 웃음인가 슬픔인가? 돈인가 지혜인가? 전도자는 이 땅에서 잠시 사라질 쾌락이 아니라 영원히 남을 참된 지혜를 선택하는 것이 가장 좋은 선택임을 우리에게 오늘 본문 속에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것은 당시의 전도자만이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 가운데 주시는 권면의 말씀이기도 합니다. 과연 우리는 무엇을 선택하며 무엇을 붙잡고 살아가야 되는지를 우리가 다시 한번 본문의 말씀을 통해 깨닫고 또 오늘 전도자의 지혜를 통해서 일생을 후회 없이 살게 하는 더 좋은 선택이 무엇인지를 깨닫고 결단할 수 있는 귀한 시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먼저 1절과 2절의 말씀을 보시면 좋은 이름이 좋은 기름보다 낫고 죽은 날이 출생하는 날보다 나으며 초상집에 가는 것이 잔치집에 가는 것보다 나으니 모든 사람의 끝이 이와 같이 됨이라. 산자는 이것을 그의 마음에 둘지어다 라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선택해야 될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아니, 이 자리에 나오면서도 많은 선택을 하면서 이 자리에 나왔을 겁니다. 몇 시에 출발할까? 라는 선택을 했을 것이고 무엇을 타고 갈까? 어떤 길로 갈까? 많은 생각들과 선택 가운데 이 자리까지 오셨습니다. 여러분은 참 잘한 선택을 하신 것입니다. 우리가 1절에서도 말씀해 보듯이 이름을 선택할 것인가 재물을 선택하실 것인가
또 2절에서는 이 땅에서의 우리의 삶의 모습이 어떠해야 하는지, 출생의 마음을 둘 것인지 마지막 죽음의 자리에 마음을 둘 것인지를 선택하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여러분은 이름을 남기시렵니까? 아니면 재물을 남기시렵니까? 성경은 우리가 재물이 아닌 이름을 남겨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한 어떤 사람은 내 출생에 대해서 원망하며 후회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좀 더 좋은 집에서 태어났으면, 좀 더 좋은 환경에서, 좀 더 좋은 나라에서 태어났으면 하는 생각과 마음을 가진 분들이 있습니다. 어린 학생들을 보면은 영어를 못하는 학생들은 내가 미국에서 태어났으면 내가 영어를 이렇게 하지 않아도 될 텐데 라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우리의 인생의 마지막 죽음의 자리 앞에 어떤 모습으로 내가 서 있고 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기억하고 있느냐가 중요하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혜자는 죽는 날에 출생하는 날보다 더 중요하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어떻게 태어날 것인가는 내가 결정할 수 있는 것이 아니지만 어떻게 이 세상을 우리가 살아가고 마무리할 것인지는 우리가 선택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출생보다 낫게 영광스럽게 마무리할 것이냐, 비참한 출생만큼 비참한 인생을 마무리할 것이냐, 그것이 바로 나의 선택에 달려있다라는 겁니다. 세상에는 비참한 가정에서 태어났으면 운명을 탓하지 않고 멋지게 살아내어 죽을 때 모든 사람에게 칭찬과 존경을 받으면서 주님 품으로 떠났던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세상에서 가장 부유한 가정에서 태어났으면서도 아무렇게나 살다가 많은 사람에게 피해를 주고 아픔을 주고 많은 사람들의 손가락질 당하다가 이 세상을 떠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출생보다 죽음 마무리가 더 중요하다는 것을 우리에게 강조하며 말씀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4절에서도 지혜자의 마음은 초상집에 있으되 우매한 자의 마음은 혼인집에 있느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우매자는 오직 즐거움에만 몰두하지만 지혜자는 성찰하는 초상집에 머물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매일 수많은 선택의 기로에 서 있습니다. 잠시 즐거울 잔치집이냐, 아니면 영원한 결말을 준비하는 초상집의 결말이냐. 여러분, 영원한 것을 선택하는 참된 지혜로 오늘 우리의 삶을 말씀 앞에 내려놓고 결단할 수 있는 이 시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도 혼인집에 가거나 장례식을 가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갈 때마다 그 마음이 다릅니다. 초상집을 가거나 장례식을 가면은 우리의 삶을 되돌아보게 됩니다. 그리고 나는 어떻게 생을 마감할 것인지,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지를 다시 한번 깨닫게 됩니다. 그러나 혼인집에 가면 어떻습니까? 그냥 함께 즐거워하고 함께 축하해주는 자리일 뿐입니다. 그러게 우리가 과연 어디에 마음을 두고 어디에 우리의 그 집중해야 되는지를 우리가 다시 한번 돌아보면서, 그렇다고 해서 결혼식이나 혼인집에 가지 말라는 말이 아닙니다. 우리가 삶의 중심이 어디에 있는지를 다시 한번 돌아보고 우리의 삶의 그 하루하루를 정말 가치 있는, 마지막에 많은 사람들에게 이름을 남길 수 있는, 저 사람은 참 그리스도인이었어, 참 믿음으로 살았던 사람이야, 정말 복음을 위해서 열심히 달렸던 사람이야 라는 평가를 받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참된 지혜는 삶의 태도와 인격으로 나타나게 됩니다. 그래서 5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에서도 지혜로운 자가 피해야 할 어리석은 태도에 대해서 우리에게 말씀하는데, 지혜자는 칭찬보다 책망을 더 귀하게 여겨야 함을 말하고 있습니다. 5절 말씀해 보시면 지혜로운 사람의 책망을 듣는 것이 우매한 자들의 노래를 듣는 것보다
나으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책망을 받기를 즐거워하는 사람들이 어디 있습니까? 제 스스로 돌아봐도 참 어렸을 때 부모님의 책망을 참 듣기 싫어했습니다. 그래서 참 피했던 것 같습니다. 근데 성인이 되고 자녀를 키워보면서 참 그때 부모님의 그 책망과 그 말씀 하나하나가 참 잘 되라고 말씀하시는 건데 그때는 귀담아 듣지 못했다라는 것을 뒤늦게 후회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나이가 들면 들수록 그것들을 깨닫게 됩니다. 그런데 책망이 없이는 그 사람이 온전해질 수가 없습니다. 바른 길로 갈 수가 없습니다. 그러게 우매자는 책망을 듣는 것보다 노래를 듣는 것을 좋아하지만 지혜자는 그 책망을 듣는 것을 즐거워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6절에서는 우매자의 웃음소리는 손 밑에서 가시나무가 타는 소리 같으니 이것도 헛되도다라고 말씀합니다. 우매자의 노래는 잠깐 듣기 좋을 뿐 가시나무 타는 소리처럼 순식간에 사라지는 헛된 소리였다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이의 충고와 책망은 듣기 고통스러울지라도 우리를 변화시키고 성장하게 하는 생명의 소리임을 기억하고 우리가 다른 사람의 책망도 들을 수 있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 귀 기울일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8절 말씀에서도 일의 끝이 시작보다 낫고 참는 마음이 교만한 마음보다 나으니라고 말씀합니다. 솔로몬은 일을 마치는 것이 시작하는 것보다 낫다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살면서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일을 착수하는 것도 필요하지만 사실 그런 일을 계속해서 꾸준히 성실하게 해내면서 끝까지 열매를 맺을 때 비로소 더 큰 가치를 경험하게 됩니다. 그러기에 진정한 지혜는 바로 참는 마음에 있다라고 말씀합니다. 일의 끝이 시작보다 낫고 참는 마음이 교만한 마음보다 나으니. 감정을 절제하지 못하고 쉽게 노하는 것은 어리석은 자의 특징입니다. 여러분, 지혜 있는 자는 바로 참는 마음, 다른 사람의 충고나 책망이나 다른 사람의 행동에 참을 수 있는 자가 지혜로운 사람입니다. 참는 자가 결국에는 승리하는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지혜 있는 자는 또한 과거에 얽매이지 않고 현실의 삶에, 현재의 삶에 최선을 다하게 됩니다. 그래서 10절에서도 옛날이 오늘보다 나은 것이 어찌미냐 하지 말라. 이렇게 묻는 것은 지혜가 아니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어리석은 사람이 옛날이 전에가 과거에가 좋았는데 라며 현실을 폄하하고 감사하지 못합니다. 그러나 지혜로운 사람은 하나님이 주신 오늘 이 시간을 소중히 여기며 과거의 경험을 바탕으로 현재의 최선을 다하는 사람입니다. 과거에 얽매여 불평하는 것이 바로 어리석은 자의 태도요 모습이다라는 겁니다. 과거에 내가 이런 것들이 있었다면 그것을 원망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들을 내가 잘못된 것들을 다시 한번 돌아보고 그것을 마음에 품고 현재의 최선을 다하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가 달려가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참된 지혜의 길은 끊임없이 자신을 성찰하고 듣기 싫은 책망을 받아들이며 감정을 다스리고 오늘이라는 그 시간을 감사함으로 충실히 나타내는 이 인내와 겸손의 모습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라는 겁니다. 그런 삶을 우리가 살아낼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러기에 11절 이하의 말씀에서는 오늘 우리에게 너무나 중요한 말씀을 전해주고 있습니다. 우리 지혜의 근원 되시는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모든 것이 하나님의 때가 있음을 우리에게 말씀한다라는 겁니다. 잠언 9장 10절의 말씀은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요 거룩하신 자를 아는 것이 명철이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입니다. 그것이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귀한 말씀입니다. 여러분,
지혜 있는 사람이 어떤 사람입니까? 여호와를 경외하는 사람이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주권을 따르며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주의 길을 걷는 자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것은 하나님을 믿는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따른다라는 겁니다. 하나님께 전적으로 모든 것을 맡긴다라는 겁니다. 그런 자에게 하나님의 지혜가 풍성히 임하게 될 것임을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그래서 11절에서 지혜는 유산같이 아름답고 햇빛을 보는 자에게 유익이 있도다라고 말씀합니다. 당시 유대 사회에서 이 유산은 조상으로부터 물려받은 땅과 재산을 의미합니다. 그것은 생존의 기반이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지혜가 그 유산만큼, 아니 그보다 더 아름답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혜는 우리 영혼에 햇빛을 비추어 갈 길을 비춰 보여주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유산이 아닌 이 햇빛 빛 대신은 우리 하나님의 지혜를 구해야 되고, 그 하나님의 그 지혜를 우리가 간구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 지혜를 따라가야 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12절의 말씀에서도 지혜의 그늘 아래에 있음은 돈의 그늘 아래에 있음과 같으나라고 말씀합니다. 세상 사람들은 돈의 그늘 아래에 숨기를 원합니다. 돈이 있으면 환난을 피할 수 있고 안락함을 누릴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어느 정도 그것이 맞기는 맞습니다. 사실이기도 합니다. 돈은 편안함을 줍니다. 하지만 성경은 결정적인 차이를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12절 하반절을 보시면 지혜에 관한 지식이 더 유익함은 지혜가 그 지혜 있는 자를 살리기 때문이니라. 돈은 환경을 바꿀 수 있지만 사람의 생명을 살리거나 영혼을 구원할 수는 없습니다. 위기가 닥쳤을 때 돈은 우리를 배신할 수 있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배신하지 않으시고 끝까지 우리와 함께 하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온 지혜는 우리를 죽음의 골짜기에서 생명의 길로 인도해 주십니다. 우리의 영혼을 살려주신다라는 겁니다. 여러분은 지금 무엇을 쌓고 무엇을 모으고 계십니까? 통장의 잔고입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는 지혜이십니까? 돈의 그늘은 해가 지면 사라지지만 하나님의 지혜라는 그 그늘은 영원한 우리의 안식처가 되어 주십니다. 분명히 돈이 우리에게 유익도 주고 우리를 삶을 평안하고 안식하게 합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먼저 하나님의 지혜를 구해야 한다는 겁니다. 왜냐? 물질을 주시는 분도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시고 열어주실 때 그것이 풍성하게 임하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여러분, 솔로몬은 살면서 지혜의 보호도 바라봤고 돈의 보호도 받아봤습니다. 그런데 둘 중에 하나를 고르라면 지혜의 그늘을 택하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유가 무엇입니까? 돈은 일시적인 것이었지만 지혜는 영원했기 때문입니다. 결국 지혜가 자신을 지키고 생명을 지켜 주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붙잡아 주셨다라는 겁니다. 그러기에 돈도 우리에게 삶에 필요하지만 그것이 우선순위가 아니라 하나님의 지혜를 우리 삶의 우선순위에 둘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13절에서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일을 보라. 하나님께서 굳게 하신 것을 누가 능히 곧게 하겠느냐. 이 말씀은 하나입니다. 하나님께서 굳게 하신 것을 인간이 펼 수 없다라는 겁니다. 굳게 할 수 없다라는 겁니다. 우리 인생에 우리를 굳게 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문제가 우리 앞에 놓여 있을 때가 있습니다. 내 힘으로 그것을 해결하려고 때로는 몸부림치고 우리가 열심히 달려갑니다. 그러나 성경은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굳게 하신 것을 사람이 펼 수 없다라는 것을.
억지로 인간이 펼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포기하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인정하라라는 겁니다.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라라는 겁니다. 내 인생의 주인이 누구이신지를 다시 한번 돌아볼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 인생의 주권이 내 손이 아니라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음을 인정하는 것이 바로 지혜의 시작이기 때문입니다. 구분길에는 하나님의 숨겨진 목적이 분명히 있습니다. 이 미국의 신학자였던 라인홀트 리버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가 늘 기도하는 기도문이 있습니다. 그 기도의 내용을 보면은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하나님이여, 우리에게 바꿀 수 없는 일을 받아들이는 평온과 바꿀 수 있는 일을 바꾸는 용기를, 그리고 이 두 가지를 분별하는 지혜를 내려 주소서. 그는 늘 기도할 때마다 이 기도문을 읽었다라고 합니다. 이 기도의 중심은 하나님의 주권에 있습니다. 하나님이 굳게 하신 것을 어느 인생도 펼 수 없기 때문입니다. 지혜의 그늘과 돈의 그늘과 권력 앞에서 살아본 인생의 그 선배의 고백이기도 합니다. 왜 하나님의 주권이 우리에게 중요합니까?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이 늘 형통한 날만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에 형통한 날도 있고 공고한 날도 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14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4절의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형통한 날에는 기뻐하고 곤고한 날에는 되돌아보아라. 이 두 가지를 하나님이 병행하게 하사 사람이 그의 장래 일을 능히 헤아려 알지 못하게 하셨느니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에게 분명히 형통한 날과 공고한 날을 함께 주셨습니다. 여러분께서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형통한 날도 있고 공고한 날도 있었습니다. 이런 날일 때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형통한 날에는 기뻐하고 곤고한 날에는 원망하고 슬퍼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을 다시 한번 돌아보라라는 겁니다. 우리 인생에 늘 형통한 날만 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 날만 계속된다면 우리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분명히 우리는 교만해집니다. 이 모든 것이 내가 잘해서 얻었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때로는 곤고한 날도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겁니다. 왜냐? 하나님을 돌아보라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그 은혜를 다시 한번 기억할 것을 우리에게 주시기 때문입니다. 사람이 그의 장래 일을 능히 헤아려 알지 못하게 하시기 위함이었다라는 겁니다. 만약 우리가 미래를 안다면 여러분들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하루를 내다볼 수 있는 능력을 주셨습니다. 가장 먼저 뭐 하시겠습니까? 어떤 그런 질문에 어떤 조사를 했더니 1등이 로또의 번호를 알아보겠다라는 겁니다. 토요일에 하죠. 그러니까 금요일에 그 번호를 알아서 사는 겁니다. 주식에 대해서 대부분이 물질에 관한 것에 대해서 이야기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미래를 안다면 어느 누구도 하나님을 찾지 않습니다. 그냥 하나님은 도구일 뿐이지 그 하나님을 찾지 않고 내 뜻대로 내 마음대로 살아가게 될 겁니다. 내일의 형통을 알면 교만해지고 내일의 고난을 알면 우리는 절망하고 말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미래를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의지할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형통한 날에는 기뻐하시고 공고한 날에는 우리가 다시 한번 우리의 삶을 되돌아보아야 합니다. 내가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왔는지, 내가 하나님의 뜻 가운데 내가 어떻게 살아왔는지를 다시금 돌아보라라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그 결론은 명확하게 인생의 주인이 내가 아닌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재차 강조하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붙잡고 의지해야 될 분은 오직 하나님이시다라는 겁니다. 하나님만을 우리가 의지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우리는 내 인생의 날씨가 늘 맑기만을 바랍니다. 굽어있는 내 삶의 모든 문제들이 당장 펴지기를 원합니다. 내가 하는 모든 일들이 시온의 대로처럼 열리기를 원합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의 형통한 날과 곤고한 날을 병행하게 하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로 하여금 내일이라는 정모를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 나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시고 의지하시고 그 주권에 순종하며 나가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 지혜의 완성이 바로 십자가 사건이었습니다. 세상 사람 눈으로 볼 때 십자가는 가장 비참한 처형의 장소였습니다. 실패한 구분길처럼 보인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십자가라는 죽음의 자리에서 우리를 위한 영원의 생명의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죽음으로 가야 될 수밖에 없는 우리의 길을 천국이라는 하나님의 나라라는 새로운 문을 열어주셨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는 곤고한 날이지만 구분길이지만 우리에게는 바로 생명의 길이었고 형통한 날이 되었습니다. 영원한 생명의 잔치를 열어주셨습니다. 예수님이 우리 대신 그 구분길을 가셨기에 죄로 인해 영원히 굽어버린 우리의 인생이 하나님 앞에서 비로소 곱게 펴질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전도자가 말한 죽는 날이 출생하는 날보다 나은 복음의 신비였습니다. 이제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합니까? 여러분의 삶에 햇빛이 비치는 형통의 날이 오거든 내가 잘해서 얻은 결과라고 착각하는 것이 아니라 마음껏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감사하며 그 은혜의 보좌 앞에 서 있어야 합니다. 반대로 예기치 못한 폭풍의 곤고한 날을 우리가 맞이할 때 왜 나만 당하는 고난이냐고 내가 원망하고 하나님을 불평하는 것이 아니라 그 자리에서 잠잠히 하나님을 바라보십시오. 또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통해서 새로운 길을 열어주시고 새로운 역사를 만들어 주시기 때문입니다. 다시 한번 우리를 돌아보는 시간을 가져야 한다는 겁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모습입니다. 복음을 받은 성도는 이제 우리의 모습이 일희일비하며 분노하지 말고 모든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며 인내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세상의 헛된 쾌락보다 그리스도 안에서 얻게 된 그 주님의 말씀, 그 주님의 은혜를 붙잡으시고 영원한 가치를 붙잡고 지혜롭게 행동하며 하나님을 붙잡고 살아가는, 그래서 더 좋은 선택, 내가 원하는 좋은 선택이 아니라 하나님 보시기에 가장 좋은 선택을 하며 그 길을 걸어갈 수 있는, 또 그렇게 살아가며 하나님의 주권과 또 하나님을 인정하며 살아가는 모든 믿음의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